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눈앞에 다 보이시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황하실까 봐 제가 다시 들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자 랍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을 다 아시죠?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같이 독립운동을 하였던 그 아들의 그 결혼식에서 주례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주례사가 한번 제가 저걸 그대로 읽어볼 테니까 몇 초 정도 걸리는지 한번 세보세요. 너를 보니 내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잘 살아라. 몇 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7초. 4초. 네. 경우에 따라 다 틀리니까 4초에서 7초 정도, 중간을 하게 되면 약 5, 6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주례사를 하고 단상에서 내려갔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래전에 사실 본 글인데 이 너를 보니 내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잘 살아라.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에게 적용을 해보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너를 보니 하나님이 생각이 난다. 너를 보니 그리스도가 보인다. 내가 정직하고 온전하고 성실한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를 평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인생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지금은 은혜가 덜 충만한 것 같은데 오래전에 은혜가 한참 제가 충만하고 그랬을 때에 어딜 가든지 어떤 사람이 꼭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사님처럼 보여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다른 사람한테 저 무엇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물어보니까 사람같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사람같이 보여요. 사람이긴 사람인데 무엇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니까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 사람이 겉에서 이 풍기는 그 인상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미지가 그대로 투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고집이 센 사람 같이 보이면 뭔가 이렇게 얼굴에 좀 쓰여 있지 않아요? 고집이 좀 세게 해서 보인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순하게 보이는 사람은 그 얼굴에 약간 그 순둥이 같이 얼굴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너를 보니까 어쩐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너 참 온전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통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보니 내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잘 살아라. 너를 보니 하나님의 생각이 난다. 너를 보니
교회에 가고 싶다. 그런 어떤 이미지를 풍겨줄 수 있는 그런 그 리얼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나를 보고 누구를 떠올릴까? 참 자신이 없어요. 사실 요새는 점점 이상하게.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누가 생각이 나세요? 네? 네? 애인이요? 네. 사실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내 자신이 나에게 자신이 없는데,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줄 리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내가 내 자신이 나에게 마음에 든다. 그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항상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못된 놈, 나쁜 놈 그런 생각밖에 사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유선적이고 어떨 때는 굉장히 가식적이고 어떨 때는 굉장히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는 부족하고 미약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한 사람을 깨닫고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그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심령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가 있으면 이상하게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밝은 빛을 주시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그냥 우악스러운 그런 모습이 변화해서 뭔가 부드러운 어떤 그 이미지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는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고 죄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그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안디옥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최초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성경에서 약 세 군데 정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최초로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쟁이. 그 쟁이란 말이 뒤에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죠. 뭐 개구쟁이, 뭐 심술쟁이, 뭐 떼쟁이, 뭐 거짓말쟁이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그 뒤에 항상 쟁이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저 그리스도인이야. 바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저 예수쟁이야. 이렇게 표현을 낮춰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사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너나 예수 믿지 않는 나나 디캉나캉 똑같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향기를 뿜을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너 예수 믿는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쟁이구나 그런 이미지를 심겨줄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과 행동을 안디옥 교인들이 닮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붙여준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교회를 가면 저 예수쟁이
너희 오늘 또 교회 가냐?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은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이 나를 예수쟁이로 알고 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나를 인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쫄병 때부터 교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쟤는 항상 교회 다니는 애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줘가지고 수요일, 특히 수요일날, 주일까지는 모르겠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저녁 점호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쫄병 때 청소 빠지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그렇게 교회를 가니까 쟤는 교회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비방과 비난을 언젠가는 잠재워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보니 네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잘 살아라 라는 이 김구 선생님의 이 주례사처럼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처럼 너도 나처럼 예수를 잘 믿어봐.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린 것이 제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너 잘 믿어야 돼 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해 봤을 때 제 마음 깊숙이 함께 굉장히 마음이 저려 왔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봐. 내가 믿는 것처럼 예수를 잘 믿어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사실 저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 말을 준비를 했었어요. 나도 내 자식들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보지 않을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목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점점 이렇게 변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VIP란 말을 아시죠? 우리 같이 다 아시죠? Very important person이란 말이죠. 바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여러분,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안 선생님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은 누구세요? 말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안긴 선생님 가장 귀하신 분이 귀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네,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사람. 하나님 말고 사람.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 내가 가장 귀하다. 굉장히 자신을 사랑하신 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나도 못 사랑하는데. 권사님은 누가 제일 귀하신 분이세요? 네? 단이. 할렐루야. 허경 집사님은 2번. 네, 저한테는 항상 넘버원은 제 집사람입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 우리 이현정 목사님은 물론 전 목사님이시죠. 말 안 해도 아니어도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양준호, 아무런 우리 양준호 선생님 삐질까봐. 자,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나 내 자신이든지 아니면 내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다른 어떤 사람이든 나에게 귀한 사람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렇다면 이 많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누가 가장 귀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일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만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스승은 만 명 있을 수 있다. 즉 스승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스승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아버지는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안디옥 교회의 그 사람들에게,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로 내가 너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말인 것과 같은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야. 바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귀한 사람은 영적인 부모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 마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사람. 내가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복음의 길로 이끈 그 사람. 구원의 길로 이끈 사람. 그 영적인 부모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그 고린도 그 지역의 그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이 많이 있었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나는 뭐 무슨 파다 이렇게 해서 그 분열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근친상간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소송 문제를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세상에서 소송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그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고 또 권면하고 쉼없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그 마음이 그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버드를 나오고 뭐 박사를 하고 무슨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 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제자들은 그 목사님, 그 조영기 목사님 앞에서 자식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 목사님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였냐면은 자식 문제였습니다. 자식.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제자들은 그 앞에서 자식 얘기를 못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 목사님은 오직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그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자식들은 방치 수준에서 자라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엄청난 스펙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러한 그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돌봐줄
부모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외로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돌봐줄 부모가 필요한 것이지 부모의 스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정말로 귀한 사람은 엄청난 세상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현종 목사님이 제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성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성도님들의 마음에 삶에 힘든 것이 있으면 내가 힘든 것처럼, 성도님들이 괴로우면 내가 괴로운 것처럼 기도를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밤마다 나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서 낳은 그 자식들을 위해서 육적인 어떤 그 생물학적인 자녀는 아니지만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구원받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바울은 참고 인내하고 눈물로써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케어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부모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 되도록 서로에게 영적인 부모 마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평생 자녀를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서로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VIP로 우리가 여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정말로 개인주의, 이기성은 있어야 되지만 이기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마리아인을 돌봐줘야 될 그 사마리아인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제사장, 율법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허경희 집사님이 아프실 때 같이 찾아가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는 그러한 서로에게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또한 귀한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문제가 많은 그 안디옥 교회에 영적인 양아들인 디모데를 바울이 파송을 시켰죠. 그래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받아들이고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게 하려고 디모데를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바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귀한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찬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보게 되면요, 무슨 그러니까 그 아침에는 저녁에는 이렇게 창세기를 가르치고 또 오후에는 레위기를 가르치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무엇을 주입시키고 가르치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과 함께 거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삶이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삶으로서 그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삶은 보여주신 삶이었지, 무엇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알아라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고,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9절에 같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쭉쭉 뭡니까? 40절까지 바로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요 강령이라고 40절에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1교시 뭐 2교시 뭐 3교시 뭐 4교시 뭐 이렇게 무엇을 가르친 분이 아니셨어요. 그냥 보여주셨어요.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바로 그 결과로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순종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우리는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는 없을지라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자녀들이 또는 다른 사람이 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본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노력은 내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닮아도 좋으십니까?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90%의 부모가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입니다. 90%의 부모가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내 자녀들이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나처럼 되라, 나를 닮아라, 끝이 아니라 나처럼 되지 말아라 였습니다. 나처럼 되지 말아라. 그런데 자녀들은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 요인으로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본받아 살다 보면 부족한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지게 되고, 미약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이래라 저래라 그 말이 아니라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억지로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때도 있어요. 억지로. 일부러 설교 준비도 애들이 볼 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출하는 거죠. 나 이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나 저렇게 백약이 무효예요. 한번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엄마의 아빠의 모습, 말씀을 읽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이 말을 안 해도 은연중에 그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의 믿음을 보고 신앙의 회의감에 빠진 사람, 신앙의 시험이 든 사람이 다시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되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변함없는 주일 성수, 아까 3시간 걸려서 오셨대요. 3시간 걸려서. 존경합니다, 진짜로.
제가 잠시 회개했습니다. 진짜로. 오는 데 3시간, 가는 데 3시간, 6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변함없는 주일 성수, 예배, 기도, 그래서 성김의 그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되도록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VIP로 여겨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근 각처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 교회 지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믿음의 선택과 노력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고 교회가 생각나게 되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어서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흘러내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시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로 화답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